8월 25일 보문조항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보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응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과 같다면 하나님 앞에서 멀쩡히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위치에 있을 때 값없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가 힘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번 상하면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까지는 대단한 출혈과 마음고생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넓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같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한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바른 길에 서도록 23년 동안 돌이킬 것을 말했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셨다면 한 번쯤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조롱했던 일이 일어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조롱했던 모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하고 사는 게 당연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질서를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상황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보여지는 현상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입니까?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런 인생을 맞이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길을 따라갑시다.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나에게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선한 길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내가 조상들에게 허락한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우상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돌이켜야 합니다. 길이 있겠지 하다가 막다른 길을 만나면 앞뒤로 움직일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합니다.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막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은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23년을 말했지만 23년 하고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 더 큰 복을 얻으려고 지금 우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주일 성수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의 유행에 빠져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데간데였고 세상 가운데 빠져 놀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오 나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착각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입니다. 10절인데요.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 땅이 폐허가 되고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가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을 택하시고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운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기에 두려워 떨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부싸움에서 보석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힘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홀로 벌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벨론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은 볼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정말 그게 뭔데 그걸로 왜 겁을 주고 그래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신념을 믿고 운을 믿고 노력과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한 수고와 보상은 어디까지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 묘지를 금으로 두른다고 한들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사람의 의지, 사람의 운,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정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